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에도 우리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밝고 환한 새해 첫 안식일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해서 우리 집을 튼튼한 주님의 판석 위에 세워서 꿈과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수는 새 부대에 담듯이 지난해에 하시었던 모든 일들을 깨끗이 지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과 온유를 본받아 더 낮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이 만사를 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총이라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정치마저 실족되어 국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이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국민 당락을 떠나 국민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이 적에 믿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기뻐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주님의 나라가 포용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목사님에게 소용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능력있고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회에 새 힘을 주시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주마다 숙고하는 우리 집사님 사모님 위에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믿사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천 빗물을 만물하고 가을을 지어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숨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정을 의지하고 유로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죄 있는 자들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만나나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남겼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준비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같다. 아멘. 이 시간 그루리아 찬양대의 주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살고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 1, 2절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짧은 구절 안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 기울여 경청하에 들을 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자세와 태도는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 중에 가장 따뜻한 위로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 새로 나온 동화책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속마음 청진기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 책에는 작은 강아지인 돌돌이가 축 늘어져 기운이 없는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강아지 돌돌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아빠는 아마도 이 돌돌이가 심심하여서 자기와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같이 누군가 이 돌돌이와 공놀이를 하면 다시 기운을 차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엄마는 이 돌돌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이니 밥이나 간식을 주면 그가 기운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동화책의 주인공인 돌돌이의 친구인 어린 용이는 돌돌이가 왜 기운이 없는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돌돌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에 있는 파리채와 빨대 그리고 헤드폰으로 청진기를 만들었습니다. 돌돌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청진기를 발명해 낸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청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화 속이기에 어린 용이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청진기를 만들었고 돌돌이가 이 청진기에 대어본 결과 돌돌이는 심심해서거나 또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돌돌이가 아끼는 토끼 인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돌돌이가 아끼는 토끼 인형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원래 토끼 인형은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생활하고 있는 햄스터에게 이 마음의 청지기를 대어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빨래 건조대에 토끼 인형이 밖으로 날려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동화책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참새들, 또 고양이, 비둘기 등의 여러 동물들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면서 마침내 토끼 인형을 찾아낸다라는 것이 이 동화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보면 사람이 심심해서나 또 배가 고파서 쭉 늘어지고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헤아려주며 또 위로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또 돌돌이의 마음을 읽는 마음의 청정기라는 동화책이 사람들에게 널리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청에 대한 성경 전체의 교훈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차례대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점 또 단점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똑같이 적용되어진 한 가지 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경의 기록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인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공동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 교회의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의 7 모든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외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돌돌이의 친구인 요니만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해인 2026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지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한 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또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되어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가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젖과 같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신앙이 믿음이 자라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실력이 점점 향상되어질 것이지만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다른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도 그 학생은 결국 처음 그 실력에 머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 3절로 4절에도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지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면 말을 풀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명철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풀게 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임으로 명철하여지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이 한 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성도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있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음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파워이고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며 혼란을 일으키자 누가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그 사람에게 잠잠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이 나가는도다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끼치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지면 단순히 독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결과를 얻지 못한 비참한 한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르기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의 어떠함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때 그가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를 잡는 것은 운에 따른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 6절로 8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지은 죄를 자신이 속량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엄청난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죄의 속전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회개하여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빈 그물과 같은 날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선을 행하고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빈 그물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능히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에 이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성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3장 12절은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며 또 절망하기도 하는 성도를 실패한 자, 좌절한 자가 아닌 존귀한 자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유산을 달라 하여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는 비참한 대지를 치는 신세까지 내려간 실패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부모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22절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탕자인 아들이 회개하고 그 부모에게 돌아가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그를 존귀한 자로 받아들이고 잔치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늘나라를 그의 유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모든 자들을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나누어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때로 의심이 가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읽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며 성장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도들은 권능을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연약하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있지 아니합니까? 하지만 전능의 하나님, 이루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멸망의 짐승 같은 운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미야 15장 16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즐거움이 가득한 이 한 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